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있는 설날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1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저희들의 행위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한 처지에 놓인 줄 몰랐으며 영적으로 눈이 먼 것과 우리의 행실이 벌거벗은 사람처럼 부끄러움에 노출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하면서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풍화를 일으키는 바다 물결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는 쉼 없이 거짓과 악을 토해냈건만 그것을 나 자신만 몰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서고 보니 비로소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가득한 나 자신을 깨닫습니다. 주여, 어리석고 완악한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의 구렁텅이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거룩한 보혈을 흘리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다 이루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외롭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코로나 병마로 힘든 가운데 지켜주시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전에서 또한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 중에 함께 하시고 기도 중에 응답하시며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 용서 용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하며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영락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은사의 분량에 따라 서로 협력하며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여건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옛 행실을 벗어버리고 회개하며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떠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중에는 우리 민족의 명절 설날 연휴를 지냅니다. 코로나 병마로 인하여 예년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기가 힘들어졌지만 서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함께 모임을 갖지 못하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세우신 각 자치단체와 찬양대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환경이 회복되는 그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기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국가의 정치인들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국가를 바로 세워가며 국민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저희들이 영육간의 힘을 얻어 결단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치료 중인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의 원하는 바를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를 못하고 영상으로 각 가정과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돕는 선교 사역지도 그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고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들을 위험과 병마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7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버림받았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생명의 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그들은 자기를 구원하려고 손을 내미신 주님의 손을 뿌리칠 뿐더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되고 위선되고 외식된 삶을 책망하셨습니다. 회칠한 자와 같다 책망하셨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너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할 때에 재산이 아까운데, 이거 버리기 너무 아까운데 하며 궁시렁거리면서 돌아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책망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겠느냐 책망하십니다. 이런 가진 자들, 권력자들, 있는 자들은 만약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과 버타시고 그들과 함께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하셨다고 한다면 그들은 주님을 기꺼이 자기의 주로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짓, 위선, 불의, 외식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됨을 거짓됨으로 책망하십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예수가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계획하였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악한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믿고 추종하는 제자들마저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꾸몄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뿌리치는 자입니까? 예수님은 또한 누가 택하신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내던져 버렸습니다. 내 뜻, 내 입맛, 내 기호, 내 생각, 내가 꿈꾸는 것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건축하는 자들이 돌멩이를 자재를 구해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앞만 봐도 내게 맞지 않아 그러면서 건축자들이 버려버린 돌처럼 주님은 내팽개쳐짐을 당하였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독생자를 택하셔서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린 돌 취급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무덤에 갇힌 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을 생명의 주로 세워 주셨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생명의 돌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언한 대로 우리 주님은 성전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배로운 산돌이란 과연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종종 돌들로 비유되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예수님을 신령한 반석으로,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비유되며, 오늘 본문에서는 보배로우신 산돌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 살아있습니까? 돌이 우리랑 대화를 합니까? 돌이 숨쉰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항아리가 숨쉰다, 토기가 숨쉰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돌이 숨쉰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돌들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생명체는 성장하고 대화하고 또 낫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돌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영어로 된 이름 가운데에 리빙 스톤이라고 있습니다. 리빙, 말 그대로 살아있는 스톤,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산돌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왜 예수님을 산돌이라 비유했을까?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돌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그는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자신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시며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서 신앙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부터 이름을 반석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 위에 우리의 영적인 기초가 세워집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 보배로우신 산돌인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 곧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창조의 주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중보자이십니다. 장차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보배로우신 산돌인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간다. 어디를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만약에 어느 산을 간다고 칩시다. 한라산을 가든지 지리산을 가든지 설악산을 가든지 산에 한번 가보면 야, 참 좋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산에 가자 그러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 그 산에 갔다 왔어, 다녀왔어, 참 좋긴 좋더라. 그런데 또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아간다라는 뜻은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 교회 한번 갔다 와봤어, 그것이 아닙니다. 나 주님 한번 만나봤어, 이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도들은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밥을 먹었지만 오늘 또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주님과 끊임없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주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나의 손을 맞잡아 주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혀 주시고 우리를 점점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생생한 접촉 속에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풍성한 것들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급하지 않을 생명의 생수로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말짱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의심하는 눈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은 주님에게서 실망하여서 주님에게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은 주님에게서 놀라운 은혜, 기적들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끈끈하게 주님을 따라다니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걸음이 그쳐져 버리면 은혜도 그쳐져 버립니다. 기쁨도 그쳐져 버립니다. 감사도 그쳐져 버립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모든 기쁨, 모든 능력, 모든 은혜가 주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 하늘의 능력들을 공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을 우리가 내 안에 모실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수익이 공급되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꽃을 피우고 주님이 기뻐하실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5절에서 베드로는 신자들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신령한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 성전, 그리고 그 신령한 집에서 제사를 드릴 제사장, 이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운다 하는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은 내 고백, 내 믿음,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된 지체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지상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형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전이 건물로서, 돌들로서 세워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죽은 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을 가진 돌들로서, 영적인 건물들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영혼들로서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상의 토대 위에가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붙어 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 주님과 하나다, 주님의 몸의 지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일까요? 여러분, 성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전이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과거 구약 성경에서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제물을 바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옴으로 말미암아 그의 복된 생명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고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수많은 돌들이 함께 쌓아져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처럼 수많은 다양한 인물들, 다양한 출신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네모난 돌도 있고 동그란 돌도 있고 삼각형 돌도 있고 큰 돌, 작은 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유용하게 사용되어집니다. 함께 모여서 뭐가 난 부분이 있으면 다듬어지고 작은 부분이 있으면 메꾸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거대한 성전으로 세워질 때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하게 다듬어져 가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불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듬어지고 재해지면서 적재적소에 알맞게 채워져 나가면서 아름답게 토대 위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 성전이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각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건축가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 세워져 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루살렘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장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소,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집을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시장통으로 바꾸어 놓았다. 너희들이 이득을 추구하는 더러운 곳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집 나간 탕자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는 아버지에게 뻗대면서 나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돼지 우리에서 주염 돼지가 먹는 그 돼지 사료도 얻어먹지 못한 채 하루하루 굶어가고 초라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돼지 우리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시장통 같고 돼지 우리와 같았던 우리의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새롭게 하시려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다시 세워주시려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 함께 올바른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나갈 사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성도는 그의 몸된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께 나아가는 자, 주님을 본받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에 따라가기에 부족하여서 넘어진 자가 있으면 외면하지 마시고 붙잡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자들이 있으면 용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과거에 부족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 주님을 본받으면서 함께 다듬어져 가며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워져 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은 또한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거룩한 제사장답지 못한 삶이 보여서 감히 그렇지 못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참 제사장이십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우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그들들 가운데에 제사장을 따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를 세운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일반인들은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특별히 지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인간을 대표하고 또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의 임무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 이전에 먼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속죄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생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자신의 거룩한 몸을, 흠 없으신 거룩한 몸을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시고 유일하신 거룩한 의의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이 아름다운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가 없으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인간의 대표자가 되시며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세상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오늘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원함으로 내가 되고 싶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초청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와 산 제물로 자신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흠 없으신 유일하신 인간으로서 세상을 자기 욕망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야망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자신의 의지를 표출하십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의 마무리는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며 마침내 주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로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머뭇거림이 없이 기쁘게 순종함으로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주님은 유일한 흠 없는 제물이 되어서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주님처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 속에서 너 이익 보려고 인생을 살지 마라. 네 야망을 누리려고 인생을 살지 마라. 포커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물질을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상대방을 바라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라봐야 할 대상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고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되어라.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산 아래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모세님 그 얼굴 좀 가려주십시오 했습니다. 모세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품음으로써 예수님의 성령으로 덧입음으로써 거룩한 영광의 광채가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저 교회 사람들은 그 얼굴에서 사랑이 묻어나와. 저 영락교회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발걸음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막 나온다. 저 사람들은 믿고 거래해도 괜찮아. 저 사람들은 순전해, 거룩해, 예수님을 닮았어. 이와 같이 하늘의 거룩한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반사하고 비춰줄 수 있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또한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특권이면서 또한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입니다. 이것은 너의 야망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라, 너의 명예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라. 이것이 거듭난 자,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충성하는 이들이 점점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희귀합니다. 여러분, 희귀한 것은 비쌉니다. 금이 왜 비쌀까요?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정금 같은 신앙인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타이틀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야망을, 자기를 높여줄 디딤돌로 삼지 자기 자신이 주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이웃을 위하여서 섬겨야 할 대상으로서 교회를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도 교회도 자기의 뒷병이 될 수 있을 만한 장식품으로만 사용할 뿐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 연합하여서 한 사랑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는 주님의 성전이며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산도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랬는데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싫어, 예수님을 뿌리치고 도망자 요나처럼 멀리 달아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산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주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까? 또한 오늘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의무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한 모퉁이에 굴러다니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산돌이신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전으로 세워지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추구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찬송과 기도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제사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신령한 주의 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자신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가 자신을 내어놓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제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가지신 바 가장 귀한 것, 하늘 보자 그 영광, 권세, 명예, 그리고 자신의 생명, 그 살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땀 흘려 거두어들인 그 열매의 열의 열을 다 드려도 그 사랑에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10분의 1을 떼어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옵나니 이 11주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사건과 사고들,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에 도우신 그 기가 막힐 구원의 은총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제목들로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 듬뿍 담아 비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선교 예물로 올려드리옵고,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세워지길 원하여서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또한 십자가 첨탑 보수가 되길 원하여서 감사 예물로, 또한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구제함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드린 그 손길들, 그 중심과 그들의 삶을 보시고 주님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형통케 하시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서다라. 그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